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11일 금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7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으로 마지막 그 화목제에 대한 추가 규정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제사들을 살펴볼 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은 그 원리와 의미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원리를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이 제사의 방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으로 화목제에 대한 이제 추가 규정인데요. 이 추가 규정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29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리라 하고 백성들이 꼭 새겨야 할 규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자, 29절 하반절에 보면은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 하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30절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이 화목제사를 드릴 때 제사자, 즉 백성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 화목제사는 다른 제사와 달리 본인이 직접 이제 제사 제물을 갖고 온 이후에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이 제물이 자기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30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구별된 그 제사의 방식을 취합니다. 자, 첫 번째는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31절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제물의 기름과 가슴은 대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아론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이렇게 흔들어서 요제를 삼아라 했죠. 여기 이 흔들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는 테누파라고 하는 단어로서 여호와 앞에서 내가 온전히 이것을 내밀어 흔듦으로 이 행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인 것이죠. 자, 오늘 여기 말씀 보면 기름은 제단에서 불사르고 가슴은 대제사장과 그의 자손의 몫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화목 제물이 자기의 것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유일하게 이 이웃들과 함께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생색을 낼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여호와께 먼저 드려라. 이제 그것을 이제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가슴의 몫을 구별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32절 말씀 보면은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로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33절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화목제물을 집행하는 제사장들이 그 제물의 일부 중 뒷다리를 거제라는 단어로서, 이 거제라고 하는 것은 테루마라고 하는 단어로 높이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것을 말하고 이 거제는 높이 올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높이 올려드리고 또 이것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는 분명히 화목제물은 이 제사장에게 드리는 이 가슴과 뒷다리를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요제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제를 통하여 이것은 온전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인정과 동시에 제사장의 몫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자, 34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될 단어와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34절 이하를 말씀 보시죠. 이 화목제물에 대한 영적 의미입니다. 34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여러분 여기 주어에 유념하셔야 됩니다. 34절에 내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인이 되셔서 너희들이 가져온 이 재물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돌림으로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 앞에 온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직분으로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고, 백성들은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이 34절 말씀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흘려보내고자 하는 중요한 이 제사적 장치였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기 이 화목제사의 요제와 거제로 드리는 이 제사의 의미를 통하여서 먼저는 이 제사장의 직분들을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고, 따라서 이 제사장들, 오늘날 그 영적 지도자들은 이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 그 주어진 몫에 감사하면 돼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 영적 지도자를 깊이 되새기셔야 합니다. 그 이 세상에서 재물의 많고 적음에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이 제사장에게 앞서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마다의 몫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재자로 선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인도하고 지도해야 하는 책임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이고, 때로 이 말씀을 통하여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거나 회개하거나 주께로 돌이킬 때 그 말씀을 옳게 선포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 백성들은 이제 마치 자신들이 드리는 헌물과 헌금이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것을 나눌 때에 마치 그 주체가 자기가 되게 되면 마음의 교만함이 싹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34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누가 주었다는 겁니까? 백성들이 삶 속에서 제물을 바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제 복에 복을 더하셔서 너희들에게 준 것이니,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체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바칠 때 그것은 내가 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3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갈 것을 믿는 자들이 아버지 앞에 드릴 때 이제 드린 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것임으로 인정할 때 이것이 바로 그 영적인 중요한 원리가 된 것이에요. 사사기 시대가 왜 타락했습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타락이 있었죠. 올바로 가르치지 못한 죄악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못한 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여 불순종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때 당시에 제사장의 몫을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제사장들은 먹고 살기 위해 떠돌게 되고, 또 어떤 제사장들은 개인집의 제사장이 됨으로 인하여서 올바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경고라든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올바로 전할 수 없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혀에 발린 소리나 이 달콤한 소리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타락된 세상이 바로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헌물과 헌금으로 드린 것은 내 것이 아님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사자의 중심이 되어야 한 것이에요. 그럴 때만 하나님이 기뻐 그것을 받으시고 이제 교회를 통하여 또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내 것을 주장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그 교회에 거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5절 말씀 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이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 날, 36절,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니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계속해서 강조하시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영적 질서를 통하여 축복과 저주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놓으신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화목제물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깊이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무질서한 부분을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갈등에 싹이 튀어서 갈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재물에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들, 여러분 다 주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질서가 질서로 돌이키는 그런 순종이 있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화목제물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샬롬이 넘쳐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보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기도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리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각자에게 다 역할과 책임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도 질서가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질서가 있죠. 영적인 질서와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영적 지도자인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이레위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대접이나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충성과 진실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다. 하나님이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정에 부으실 것들을 사모하시라는 말씀이죠. 영적 지도자들과 그때 당시 제사장은 통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의 역할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올 한 해 우리 반석교회가 교육관 건축을 앞두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되는 차원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와 질서를 잘 묵상하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이 다시금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의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복으로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방송을 듣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깊이 깨닫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축복하시려고 하는 귀한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은 그 레위기 8장 전체를 살펴볼 텐데요. 제사장의 그 위임식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